저희 앞 시대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나이였을 적에는 어떤 사람들 간에 그 정이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도 늘 나누는 것이 생활이었고,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렸던 시대였어요. 이웃사촌. 이웃사촌. 옆에 사는 사람들로 사촌과 같이 가까운 사람을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웃사촌지간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우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웃사촌.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가요?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살인까지 하는 그와 같은 세상.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이면 신고하면 상품권 준다니까 아파트 안에서는 너네 한번 모이기만 해봐라. 호시탐탐 서로를 주시하는 그와 같은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삭막해지고 어려운 세상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오면 그리할수록 더욱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물론 마태복음 24장 10절은 대환란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만, 그와 같은 그 환란기, 그 시점이 진정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조금씩 벌써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이 환난기 같은 세상을 향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점점 급변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실족하고 서로 배반해요. 서로 넘겨주려고 그러고 서로를 미워해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보다는 서로의 그 관계 때문에 실족해하고 서로 어떻게든 흠잡아갖고 얘를 통해서 내가 좀 살고자 배반하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점점 세상이 그렇게 급변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와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요. 사람들의 관계하면 자꾸 실족되고, 자꾸 얘가 막말로 얘가 나를 뒤통수를 때리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직접적인 사람들과의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직접적인 모임이 없고 관계가 없으니까 너무나 편해하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같은 성향이 더욱더 강하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지체의 어떤 어려움, 고통, 그 지체들 어떤 상황은 none of my business.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거고, 어느 교회 한 몸을 이루면서 어느 한 부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픔을 같이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한 몸, 한 교회인데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이렇게 생활하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교회 모임 안에서 내 지체의 어떤 어려움, 힘든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찡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설교 듣고 화면으로 찬양하고 화면으로 헌금 드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줄 일도 없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배신감을 가진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민폐 아닌 민폐? 아니면 어떤 배신감? 아니면 어떤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요. 마치 내가 이제 의로운 것 같고 죄 짓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이런 형식의 교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라고 말하고들 해요.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모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신, 사전적인 용어로 배신은 누군가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믿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릴 때 그로 인해 오는 상처와 쓴뿌리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면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받게 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서로가 배신감을 잘 주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았나요? 모두가 무조건 성령 충만해서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모이자, 더욱 그리하자. 과연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늘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고자 어쩔 수 없이 어떤 로마 군사들에게 다른 믿음의 지체를 배반하고 넘겨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럼 내 믿음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팔아야 되고 내 믿음 때문에 아니면 나 살자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 믿고 신뢰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자고 우리 가족이 살자고 그것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 귀한 내 지체라고 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체가 나를 배신해요.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권면하며 더욱 그리하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왜냐? 교회는 그 배신감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것은 그와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걸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주거나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세우고 더욱더 연합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겨내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나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은 배신감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와 같은 배신감 자체를 안 받을 수 있게 안 모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배신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신감, 과연 나는 누군가를 배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야 될 것인가? 과연 그와 같은 때 어떨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해서 다윗 왕이 이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압살롬이 반역했고 들고 일어나고 이제 완전 다윗 왕을 궁지로 몰았으면
다윗 왕을 따르던 공동체가 아들도 배신했는데 우리라고 배신 못할 거냐. 그러면서 충분히 서로가 배신하고 막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상황인데 그렇게 누군가를 배신하기보다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팔아넘기면은 얼마든지 자신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원리도 같은데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정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인간적인 상처와 쓴뿌리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처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그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그 다윗 왕을 배신해서 자신들이 압살롬 왕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배신감, 내가 배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 당할 것인가,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배신하여 배신감을 주는 그와 같은 일에는 먼저 우리가 예외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예외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므로.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아니면 혹시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게 될 때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로부터 배신을 받은 거예요. 아들로부터.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줬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물론 압살롬이 이전에 자기 형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또한 용서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반역을 도모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비춰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예외가 없다는 걸 아셔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제가 우리 지체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지체 누군가가 저에게 배신감을 줄 수도 있어요.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신감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으면 왔을수록 그 고통과 쓴뿌리가 아주 깊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부부가 정말 이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서도 어떤 상속이나 어떤 분쟁이 있으면 뭐 요즘에는 뭐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그렇고 형제가 정말 우애가 깊었던 형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서면은 세상에서 가장 진한 아주 붙었다 하면 막 일을 가는 그 같은 원수가 되는, 교회 안에라고 별반 다를 바가 있나요? 가장 그렇게 하나로 연합했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다라는 교회도 성도들 간에 어떤 상처, 배신감을 느껴갖고 서로 갈라서요. 서로 마음이 돌아서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요. 배신감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나와 가장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고 나 또한 그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어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가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어찌 보면 정말 자기 아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한 걸로 인해서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막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한번 붙어보자. 얼마든지 맞서 싸워서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이 600명의 이 다른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의 이 호위 병사들이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전에 내 아들을 죽였 그와 같은 죄도 용서했던 그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이 아들 바로 잡아야겠다. 아니면 이 아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이거 한번 반역을 내가 소탕하겠다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 아들인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들인 압살롬을 배신하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그 백성들을 배신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와 같은 일,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폴 채플 목사님, 제가 나오는 학교 총장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을 작게 하고 작은 일을 크게 해야 한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봉대 침소하고 침소 봉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육신적이고 감정적으로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누군가를 원망해야 될 것 같은 그 일들은 최대한 작게 만들고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겨주는 그와 같은 일들은 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배신감 앞에서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누군가 증오하고 쓴뿌리가 커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어쩌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무겁고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봉대 침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 그와 같은 것을 작게 만들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 왜냐하면 배신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쌓이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죄로 향한 길이기 때문에 순간 내가 아차 싶으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풀려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부풀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판단하는 그 일은 너무 쉬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감을 준 사람이면 너무나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1137년 프랑스 루이 7세. 프랑스 루이 7세는 영국의 엘레나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참금으로 이때의 결혼 문화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적인 국가 간에 있기 때문에 지참금으로 귀엔와 푸아트 두 지방을 지참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신혼생활을 마친 루이 7세는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 그는 수염과 구렛나루를 말끔히 깎고 깔끔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왕이 구렛나루를 없애고 온 모습을 본 엘레나는 더 이상 왕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이혼을 통보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국의 헨리 2세와 재혼하게 되면서 이제 루이 7세에게 귀엔와 푸아투의 그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루이 7세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하면서
이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300년이 넘게 지속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수염과 구렛나루 때문에. 그것을 밀고 온 것이 이 엘레나에게 배신감을 줘갖고 이렇게 이것을 빌미로 시작된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주는 그 일은 정말 큰 일이에요. 이것을 작게 해야 돼요. 봉대 침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막 그렇지. 무슨 구렛나루 수염 때문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300년 동안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이에요.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배신감을 줄 것 같고 배신감을 내가 받은 것 같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작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배신감으로 인한 악독, 어떤 진노, 분노, 막 소리 지르는, 비방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 내 안에서 어떤 악한 것이 들끓는 이와 같은 것도 모두 버리고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죠. 이게 어찌 보면 봉대 침소하고 침소 봉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와 같이 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정말 그와 같은 배신감이 다가올 때 그 일들을 지혜롭게 정말 봉대 침소함으로 배신감을 배신으로써 일을 막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내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는지 왕의 종들은 행할 각오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16절 17절입니다. 왕이 가매 그의 온 집안이 그를 따르더라. 왕이 10명의 여인 곧 첩들을 남겨두어 집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온 백성이 그의 뒤를 따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무니. 이제 이와 같이 정말 배신감을 배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정말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 다윗에게 신하들이 말하죠. 이러면은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때 다윗을 따르는 이 신하들은 당신이 무엇을 정하듯인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윗왕 압살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뜨죠. 그러자 온 백성이 정말 이제 정처 없이 막 도망 다녀야 되는 그 길을 이 예루살렘에 온 백성이 그 다윗왕을 따라 나서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떠나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왕 앞으로 지나가니라.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그리고 가드에서 온 이 600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어떤 호위무사 같은 병사들이에요. 막강한 전력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들이
막 그러면 왕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붙어 싸웁시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 싸우자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해요. 다윗을 따라요. 배신감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그때 왕이 가뎃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타국인이요 추방당한 자니 네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어찌 내가 이날 너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리요.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그러므로 돌아가고 또 내 형제들도 데려가라.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로부터 추격당할 때 그렇게 이쪽 저쪽 이방 족속을 막 다니면서 가까워졌던, 함께하게 했던 그런 가장 가까운 그 병사들에서 제일 가까운 측근인 이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이때야 상황이 이러하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니까 네 살 길 찾아 떠나. 너 여기 남으면은 압살롬한테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살 수 있어. 왕과 함께 머물러. 넌 타국도 못 돌아가. 너 추방당한 신분이잖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니까 압살롬에 돌아가고 함께 머물러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지금 고생길로 가니까 너 형제들까지도 다 온전히 챙겨갖고 그렇게 나아가. 어찌 보면 이게 배신감을 받지 않는, 배신감이 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결인 것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그저 이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때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가라. 제가 이전에 상훈 형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사람은 어떤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 인내의 대상, 용서의 대상. 왜죠? 기대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배신감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그 안에 쓴뿌리가 돋아내고 그 상대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많은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기대의 대상인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오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온전히 우리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기대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사람 믿고 사람 기대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됐어 다 된 것 같아?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그와 같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어찌 보면 다윗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때 정도 되는 호위무사, 이때 가드 족속 무리들이 나하고 함께하면 그래도 압살롬이 나를 따라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한테 거는 기대가 내가 커.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윗 왕에게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배신한다 하여도 그는 배신감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누군가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주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 목사님 그러면 다윗처럼 저희가 사람들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사람을 늘 위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예요? 저한테 더 막대하고 아주 저를 깔보고 이랬다 저랬다 아주 너무 저를 업신이 여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래서 저한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배신감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상대방의 어떤 기대보다는 상대방을 위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남는 거요. 하나님이 남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이때가 왕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 거야. 이때가 뭐라고 하죠? 주께서 살아계신 거야. 또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네.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 이때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에요. 때문에 이때가 다윗 왕을 따른 이유는 다윗이 대단한 왕으로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하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 밝게 빛나야 돼요. 특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이 드러나야 돼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될까요? 어떤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다박함이 그와 같은 점이 드러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물질의 그 복이 흐릅니다. 이런 소위 플렉스하는 그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해 보여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머리가 횟가닥 돈 것 같이 보이는 이들, 어떻게 다가오는 그 배신감, 그 쓴뿌린, 그 상처, 그와 같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이 교회 보니까 이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저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로부터 뒤통수 맞는데 어떤 그런 걸로 인해 상처나 쓴뿌리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모임을 폐하고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위하며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봐도 이 다윗 보니까 주께서 살아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아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또한 사독과 그와 함께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모든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더라. 아비아달이 올라오고 마침내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자, 이제 그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과 이 공동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 끝에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 때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늘 함께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움직였기에 도로 가지고 가라고 다윗이 명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이때는 뭐 성전이 건축된 때도 아니에요. 휘장이 있는 그 성막 텐트에 언약궤가 있을 그때였어요. 성전이 다 지어져 갖고 성전에 언약궤 들어 그때가 아니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 언약궤. 이걸 왜 들고 나오냐고. 그럼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궤와 그 언약궤와 함께 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그 언약궤가 내 옆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갔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 어떤 배신감을 받고 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해요.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지면 배신감이 몰려요. 그리고 매사가 계산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길로 가야 내가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근데 그 길이 어떤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신뢰하는 길이라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떠받치고 계시니까.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어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주께 고정시켜서 그렇게 나아가면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 절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마음에 어떤 그냥 이 백성들 내가 그냥 내 아들 대적하고자 하는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들로부터 이미 배신당한 이 다윗 왕의 마음에 그 배신감으로 인해 어떤 쓴뿌리 그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행여나 또 자신을 누군가가 배신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왕으로 기름바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따르는 이 이방족 속 이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올바르게 곧바르게 나아갔어요. 봉대 침수함으로 누군가를 배신하고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고 모두를 사랑함으로 누구 하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은 제가 오늘 이 15장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다윗에게 다윗을 향해서 배신감을 주는 사람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오늘 보면 15절 이게 파워포인트에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15절 23절 보면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네.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함께 그것을 애통해하며 함께 가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 다윗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 일에 함께 걸어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곧바르게 나아가기 때문에요. 다윗의 공동체는 다윗은 누군가를 배신하며 상처와 배신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아프고 힘들지만 함께 나아갔어요. 함께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갈수록 급변하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배신하고 상처 주기보다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교회, 다윗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 안에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